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제목 시작. 한계. 한계가 있다. 이제 오늘 우리가 이제 여호수아서를 읽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제가 12장을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12장은 정복 요약인데 동편의 땅 두 개, 동편 쪽 요단 동편 쪽은 바산왕 옥과 헤스본 왕 시온이 다스리는 땅을 정복했다는 모세가 정복한 거고, 이제 서쪽에 오게 되면 이제 여호수아가 정복한 31명의 왕에 대한 기록입니다. 그렇게 해서 요단 서편을 정복했다. 그 이야기고, 이제 오늘 이제 우리 13장에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뭐 하라 그러니까 땅을 분배해라. 각 지파에게 땅을 분배해라. 그리고 그들에게 그것이 기업이 되도록 해라라는 이야기와, 또 이제 요단 동쪽 편의 땅은 누구에게 분배되었는가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기업이 전혀 없는 레위 지파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우리에게 들려지고 있습니다. 이것들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게 무엇인가를 깨달아 아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첫 일생이 뭡니까?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마가복음 1장 15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께서 오실 때 뭘 짊어지고 오시냐니까 하나님 나라, 천국을 짊어지고 오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아침에 예수를 믿는 누구든지 뭘 누릴 수밖에 없다? 천국을 누리는 거예요. 천국을 누린다는 것 자체는 신약과 구약은 의미가 다르지 않습니까? 구약은 가나안 땅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만 신약에서는 땅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영원한 나라로 이 땅이라는 부분이 가나안이 확장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구약에는 땅이 하나님의 축복이었거든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거기에 나는 소산물과 그 땅에 차지해서 누리게 되는 것들을 허락하셨는데, 신약에 오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 땅이 우리가 눈에 보이는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영원한 나라에 대한 것으로 확대되어 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오늘 보시면 이 땅을 가지고 사람들이 땅에 살아야 되는, 아말레처 땅에 살아야 되는 이 사람들이 오늘 자기들 갖고 있는 생각을 따라서 이제 땅을 나눠주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의도하신 대로 땅을 나누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이 의도하시지 않고 내 눈에 좋은 대로 욕심대로 땅을 가지고자 했던 사람들도 있고, 땅 가지고 싶어도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땅이 없어 라고 하시면서 너희들에게 줄 기업은 없단다, 내가 너희들의 기업이야 라고 하는 그 세 부류가 있어요. 근데 어느 게 제일 좋을까? 여러분, 어느 게 제일 좋으세요? 제일 좋은 땅 차지한 요단 동편의 르벤과 갓과 므낫세 반 지파가 좋으세요? 아니면 요단 서편에 하나님께서 숫자대로 나눠주라고 한 그 땅 제비뽑기에 받은 그쪽이 좋아요? 땅도 없는 레위 지파가 좋아요? 1, 2, 3. 아무래도 우리 눈에 보기에는 어디가 제일 좋냐니까 지금 요르단 땅인 요단 동편이 제일 좋아요. 그게 우리의 눈이라고요.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한번 잘 생각해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오늘 보시면 1절에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나이가 많아 늙으면 어떻게 된다? 너무 어렵습니까? 질문이. 나이가 많아 늙으면 어떻게 된다? 곧 죽는다, 이 말입니다. 다 살았다. 사람이 죽는 것은 정한 이치입니다. 안 죽을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인간이 타락한 이래로 죽음이 왕 노릇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그런데 희한하게 그 앞에 뭐예요? 욕심이 장성한 적 죄를 낳고,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오늘 욕심이라는 그 부분이 오늘 어디에 출발했냐? 바로 아담과 하와의 눈에서부터 출발했거든요. 그래서 그 욕심을 따라서 결국 죄를 짓고, 그 결과로 어떻게 됐냐? 결국 우리에게 죽음이 왔다. 그래서 죽기 때문에 사람이 안 죽으면요, 그냥 계속 살면 별로 이렇게 아쉬울 게 없어요, 사실. 근데 언젠가는 죽으니까 아쉬워. 죽으니까 아쉬워. 아들 장가가는 것만 보고 죽어야지, 이렇게 했어. 아들 장가가는 건 어떻게 돼요? 손주 낳는 걸 좀 보고, 그리고 또 나오면 어떻게? 초등학교 좀 들어갔으면 좋겠어. 초등학교 들어가면 또 대학 가야 되고, 대학 가면 또 언제까지?
그 손주의 내 아들이 애를 낳을 때까지 살고 싶은 게 우리 마음이에요, 사실. 그런데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모세가 하나님이 모세야 이제 그만 접자 그렇게 하실 때 모세가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딱 앞에 보니까 뭐가 있어요. 그렇게 자기가 바라던 약속의 땅 가나안이 눈앞에 보이는 거예요. 아버지 저기 한번 들어가면 안 될까요? 나 한 번만 들어가 보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안 된다. 여기까지다. 너는 여기까지. 그래서 죽었어. 다윗은요. 베들레헴 그 들판에서 양치기로 살았는데 아무도 나를 돌아보주는 사람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이스라엘 왕으로 삼아주셨어요. 다윗은 너무 착한 사람이에요. 좀 마음이 고운 사람인 것 같아요. 나는 왕궁에 사는 게 너무 하나님 앞에 죄스럽다, 미안하다. 근데 하나님 거하실 데가 없네. 그래서 내가 하나님 거하실 성전을 지어드리고 싶어.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네 아들이 지을 거다고 했을 때 다윗은 어떻게 했냐? 내가 짓지는 못하지만 내가 이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내가 준비를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실제적으로 솔로몬이 지은 성전은요, 다윗이 준비한 것 갖고 지은 거예요. 자기가 준비한 것도 있지만. 그렇게 그는요,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면서 인생을 불태우다가 하나님 앞으로 갔어요. 우리가 그 역대기에 보면 이스라엘의 16대 왕 요시야 왕 아시죠? 그 16대 왕 요시야 8살에 왕 되었습니다. 하나님 알지 못하다가 16세 하나님 만나고, 우리 이 조국이 왜 이렇게 됐냐? 이스라엘이 왜 이렇게 유다가 이렇게 망해가냐? 가만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듣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듣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그렇구나. 아, 내 가정에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하나님 말씀의 부재가 우리를 이렇게 만들었구나. 그래서 그가 26살에 율법책을 발견하고 종교개혁하면서 자기가 39에 죽을 때까지 열심히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거룩한 삶을 살았더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그가 열정적으로 하나님 앞에 살았는가. 에레미야가 애가를 지어서 요시야 왕이 죽었을 때 남녀 백성에게 부르도록 할 정도로 그런 왕이었고, 역대기 사가는 이 요시야 왕을 어떻게 평가했는가. 평생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인생을 살았고 여호와 율법대로 말씀대로 살았던 삶을 살았던 왕이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왕이 몇 살에 죽는가? 39에 죽잖아요. 우리가 볼 때 그런 왕이면 많은 일을 할 것 같잖아요. 꺼져가는 등불도 살리시는 하나님께서 그런 왕 보고 이스라엘을 살려주실 수도 있는 거 아니냐고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몇 살 때 죽냐? 39에 죽는 거예요. 그것도 어디서 죽느냐? 애굽왕 너고와 머깃도에서 전투하면서 죽거든요. 아무 싸울 이유가 없는데, 그런데 성경은 그것이 복이라고 이야기해요. 죽어서 평안히 조상의 묘실로 들어가고 남유다의 멸망을 보지 않고 죽은 그것이 요시야의 복입니다.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요시야가 많이 살아서 어떤 일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그렇지 않다고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 일을 다 하고 죽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렇게 할 수 있는 인생이 없더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아침 우리는 이런 고백을 조금 했으면 좋겠어요. 인생이라는 이 시간이 내 것이 아니다. 젊은 분들은 앞으로 살 날이 많으니까 죽음이라는 것을 그렇게 머리에 염두에 두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연세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그것이 이제 이게 마음으로 이렇게 느껴지게 되잖아요. 젊은 사람이든 연세가 드신 분이든 우리는 언제든지 주님이 부르시면 달려갈 준비를 하고 사는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게 언제인지 알 수 없지만, 여러분 여기 보시니까 너는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았다, 늙었다, 이 말은 90세에서 100세 정도 되는 것으로 봐집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우리가 남부연합군과 북부연합군을 다 격파하고 그렇게 31개 왕을 다 정리했었어도 아직도 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야, 희한하다. 요단 동편 있잖아요. 그 비옥한 땅에는 왕이 몇 명 없었어. 그죠? 햇서본을 다스리던 시온하고 그 바산을 다스리던 옥하고 이렇게 해갖고 큰 나라가 있었는데, 이 서편에는 실제적으로 그렇게 땅이 좋지도 않습니다. 요단 서편이. 근데 거기는 뭔 왕이 그렇게 많냐고 생각을 해봐요. 무슨 왕이 이렇게 많지? 31명이 되고 아직도 남아있는 거야.
여기 보시면 뭐 그 블레셋 하나도 지금 못했고 막 쭉쭉 나오잖아. 아직도 가서 싸워야 될 땅이 많다 적다 엄청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더 남아 있던 거지 사실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참 인간이 그렇구나.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지금 이제 가나안 땅이요 누구에게나 다 그들이 사모할 만한 땅이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그게 무슨 이런 일이 있을까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너 구석구석 다 정복하고 싶지? 예. 근데 안 되겠다. 넘겨줘야 될 것 같은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있도다. 이렇게 1절에 이야기하시는 거죠. 준비하라 그 말 아닙니까? 여호수아는요 평생을 전투하는 장군으로 살았어요. 전투하는 교회 지도자였어요. 무조건 전투는 여호수아가 나갔잖아요. 여호수아. 그러니까 평생을 가나안 정복에 바쳤고 그리고 치열한 전쟁 때 인생을 살았는데 딱 지휘관으로서 보니까 아직도 정복해야 될 땅이 많이 남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죽을 준비해라. 할 일이 태산 같은데 하나님께서 짐 싸라. 당황스러워요? 안 당황스러워요? 엄청 당황스럽죠. 이게 뭐냐? 우리의 한계예요. 같이 해보실래요? 내 한계를 인정합니다. 우리는요, 우리가 이렇게 여러분들 이렇게 보면요, 천년만년 사실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런데 우리 한계가 그렇지 않다. 우리 한계가 있다. 죽음이라는 한계를 인정하고 여호수아가 다 정복할 수 없다는 한계를 인정하고 마찬가지로 우리도 우리 한계를 인정해야 된다. 실제로 하나님 부름받은 나이가 여호수아가 110세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야기하는 거야. 여호수아야, 네가 다 정복할 수 없고 다 이룰 수 없는 유한한 인생이라는 거 인정하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그 남겨두고 네가 할 수 있는 거 마무리해라. 그게 오늘 실제적으로 13장 1절에 7절까지의 이야기입니다. 7절에 보시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마지막 임무를 할당하시는데 너는 그 땅을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라. 땅 분배해 주라 그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자, 사람들이 이렇게 전쟁을 막 했어요. 7년 내지 뭐 10몇 년도 걸리는 전쟁을 해가지고 땅을 이렇게 얻었는데 땅을 나누려고 딱 보니까 나누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너무 어려운 거예요. 땅이 다 안 똑같아서 어려운 거예요. 물도 똑같이 나오고 땅도 똑같고 그러면 그냥 야 요만큼 떼자 이렇게 하는데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 땅은요 그 땅을 나눌 수 있는 권위가 있는 사람만이 그 땅을 나눌 수 있는 거예요. 아무나 야 이거 네 해라 이렇게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마지막 그 여호수아를 바라보는 모세 다음에 여호수아를 바라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땅을 나눠줄 수 있는 권위를 누가 갖고 있었냐? 여호수아가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마지막 자기가 기업을 나누는 일을 할 수밖에 없었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부탁하신 거예요. 명령하신 거고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니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친히 나머지는 정복하겠다. 누가 정복하겠다? 근데 걱정되지? 염려하지 마. 나머지는 내가 정복하겠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6절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니 너는 내가 명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라. 누가 쫓아낸다?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누가 이 가나안에 있는 것들을 다 정리한다고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문제를 누가 정리한다고요? 이때까지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내가 다 정리하면서 왔다. 그렇게 정말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가만히 생각하면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요 한 날도 살 수 없었다는 걸 솔직히 고백하잖아요. 완전히 눈에 보이는 게 없어. 교만한 분들이야 그 교만병에 걸려서 자기가 이루어온 것처럼 느껴지지만 실제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무릎 꿇고 기도해 보면요 하나님의 손길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었다는 사실을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말씀은 여호수아에게와 이스라엘 백성 두 군데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호수아에게는 뭐라니까? 여호수아야 걱정하지 마라. 네가 죽어도 나머지는 내가 정복할 테다. 걱정하지 마. 내가 이때까지 해왔잖냐. 네가 이 땅에 살면서 가나안 정복 다 이루지 못하는 그 아쉬움이 네 마음속에 있는 거 아는데 모세 때도 그랬다. 아는데 내가 나머지 땅은 정복해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때까지도 실제적으로 이 여호수아의 정복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분이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남은 지역도 누가 하는 거예요, 사실은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기도 속에 있는 것들, 정복해야 될 땅들을 사실은 누가 정복하느냐? 내가 정복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루고 가는 게 아니에요. 누가 이루고 간다고요? 하나님이 이루고 간다고 믿으시면 아멘. 그 아멘이 오늘 있어야 돼요. 두 번째는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이야기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뭐라고? 남은 잔적들 누가 처리한다? 하나님이 직접 처리하신다. 그거 이야기하시는 거라고요. 여호수아에게는 걱정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걱정하지 마라. 내가 이때까지 처리했는데 앞으로도 처리한다. 그런데 한 가지 조건이 있다. 그게 뭐겠어요? 너희들이 여호수아가 나를 신뢰하고 의지했던 것처럼 너희들도 그 믿음이 있을 때 내가 처리해 주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여호수아 아니죠?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다?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가졌던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의 나머지 잔적들을 처리해 주듯이 우리 인생에 해결해야 될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이걸 오늘날로 우리가 표현한다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를 이루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을 이루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가정을 이루게 될 때 하나님이 역사한다. 내가 쫓아내겠다. 내가 쫓아내겠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져야 될 건 뭐냐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뢰예요. 신실한 믿음으로 여호수아처럼 하나님을 의지할 때 이 나머지 이루는 일들이 가능하다. 아멘이십니까? 너희들 봐라. 내가 이때까지 이 싸움 해가지고 이거 너희들이 절대로 이길 수 없는 군대들을 내가 이기게 해주었지. 기억해? 그렇게 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했다. 앞으로도 하니까 너희들은 나만 바라보고 나만 신뢰하고 나만 믿어봐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냐? 철병거가 있는데요. 철병거가 있어서 못 가요.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앞에는 철병거 있었어요? 없었어요? 근데도 이겼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핑계를 대는 거예요. 저기는 철병거가 있고요. 저기는 사람이 너무 커요. 못 가요. 같이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철병거보다 더한 것이 있어도 이기게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인생을 한번 가만 되돌아보세요. 철병거보다 더 큰 것도 내 앞에 있었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기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 온 거예요.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이고 집사님한테 무슨 고난이 있고 근심이 있어서 보니까 행복하게 살았겠구만.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그렇게 웃음꽃 피는 삶을 사는 그 집사님의 삶 속에도 말할 수 없는 우여곡절 끝에 여기까지 왔다는 사실을 아시죠? 여러분 집에서 문제없이 여기까지 오신 분은 아무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게 뭘까? 뭘밖에 없을까요? 믿음입니다. 믿음입니다. 여호수아처럼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있는 신실한 교회를 이루어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은 잔적도 하나님께서 쫓아내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수 있는 교회가 되면 돼요. 요즘에 저는 기도하면서 느끼는 게 뭐냐니까 우파 좌파가 필요가 없어. 우파하면 뭐해? 우파하면 뭐 하냐고요? 우파인데 예수가 유일한 길이라고 안 해. 목사인데 교인인데 그럼 뭐 하냐고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무슨 이렇게 프레임을 씌워서 오른쪽이냐 왼쪽 이런 이야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가 더 중요해요?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이 있는가? 아멘이십니까? 이 말씀에 우리가 목숨을 걸 수 있는가? 예수가 유일한 구원자라고 진짜 믿는가? 그것밖에 없어요. 여기에 흔들린다니까 지금요 교회가 딴 게 흔들리는 게 아니에요. 예수가 유일한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는데 흔들리기 때문에 다른 일들이 생기는 거지. 여러분 교회 안에서 우리가 예수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고 우리는 말씀밖에 없고 로고스이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라고 이야기한다면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오른쪽에 어디 있고 왼쪽에 어디 있겠습니까? 그저 예수를 믿는 사람들만 있는 거예요. 그렇게 교회가 되어 나갈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 교회를 통해서 그 교회라는 게 우리의 모형의 교회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루어 나가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그렇게 저는 믿습니다. 기업 분배의 원칙이 나옵니다. 무슨 기준을 가지고 그럼 기업을 분배할 것인가? 민수기 26장 53, 54절에 나와요. 시작. 이 명수대로, 이제 그 인구조사 했거든요. 이 명수대로 땅을 나눠주어 기업을 삼게 하라. 수가 많은 자에게는 기업을 많이 줄 것이요, 적은 자에게는 기업을 적게 줄 것이니.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자, 기업을 나누는데 어떻게 주라고요? 지파가 숫자가 많으면 땅을 많이 주라, 적으면 적게 주라, 그 말입니다. 간단하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각 지파가 가지고 있는 인구수에 따라서 땅을 나눠주라. 왜? 인구가 많은 땅 적으면 먹고 살기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그 숫자에 맞게끔 주라는 거예요. 많은 지파는 많이 주고 적은 지파는 적게 주고. 여러분 보세요. 땅이 넓으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근데 땅이 넓으면 좋은 대신에 뭐 해야 돼? 가꿀 것도 엄청 많어. 땅이 좁으면 작지만 가꿀 게 적어요. 그래서 많이 주면 하나님께서 많이 바라시는 거예요. 복 많이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많이 바라세요. 내가 받은 만큼 하나님께 드려야 되거든. 그러니까 보세요. 많이 가졌다는 것은 그만큼 책임이 따른다는 거예요. 그게 그 땅에 대한 원칙이 첫 번째는 숫자입니다. 그죠? 그리고 근데 여기 이제 지파의 땅을 나누다 보면 참 희한한 방식이 있어요. 유다 지파가 사람이 제일 많았거든. 제 말 지금 듣고 있는 거예요? 예, 유다 지파가 제일 많았거든요. 그리고 유다 지파가 제일 땅을 많이 받아요. 근데 19장 1절에 가보면 시므온 지파 있죠. 12지파 중에 시므온 지파는 어떻게 땅을 받았냐니까 유다 지파 땅 중에 땅을 받아라 그랬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시므온 지파의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 이게 무슨 말이에요? 유다 지파가 이만큼 받았는데 시므온 지파한테 요만큼 떼주라, 그 말입니다. 이해되십니까? 땅을 준 게 아니고 왜 이리 됐냐? 가장 많이 받은 지파가 가장 적은 지파에게 땅을 나눠주라고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그랬을까? 여러분, 여러분 오늘은요, 과거에 내가 살았던 결과입니다. 내 지금 모습이. 그러니까 오늘을 바라보시면서 내가 앞으로 미래의 내 모습은 어떨 것인가 생각하면서 사셔야 돼요. 지난 건 잊어버리세요.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딱 바로 섭니다. 그리고 다시 살아가야 돼. 발걸음을 내디디셔야 돼요. 시므온 지파는 광야에서 반역하고 죄짓고 해가지고 가장 지파 중에서 제일 쪼그라들어가지고 사람이 몇 명 없어. 네? 그래서 유다 지파에서 떼주라고 한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땅을 떼주라는 게 땅을 떼주라는 거겠어요? 잘 생각해봐요. 우리 땅이 요만해. 이 땅 속에 요만한 사람들이 들어와 살아. 그게 무슨 말이겠어요? 생각해봐. 우리 땅이 10,000평이야. 근데 어떤 집을 100평을 줘서 그 땅 가운데다가 조금 구팅에다가, 그럼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 돌봐주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지금 이해되십니까? 유다 지파가 누구를 돌봐주라고요? 가장 약하고 가장 부족하고 가장 작은 시므온 지파를 돌봐주라고.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이 만들어가고 싶은 나라가 어떤 나라냐? 높은 자가 낮은 자를 섬기는 나라. 할렐루야. 그죠? 많이 가진 자가 작은 소자에게 베푸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인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서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제비뽑기 하라 그랬어요. 숫자대로 나눠주고 제비뽑기 해라. 제비가 뭔지 아시죠? 여러분이 좋아하는 로또가 제비뽑기잖아. 로또. 네, 뽑아. 왜 뽑냐? 이 제비 뽑는다는 말, 이스라엘 사람 느끼는 제비 뽑기는요, 이거는 땅을 나누어 주시는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다, 그 말입니다. 땅은 여호수아가 나눠주지만 제비 뽑기를 한다는 것은 여호수아가 나눠주는 게 아니고 누가 나눠주는 거라고. 이 땅은 우리가 저쪽에 산다, 저쪽에 가서 살되 이 땅을 받아라, 이 말은 하나님께서 나눠준 거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눠주니까 불만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지. 근데 여러분, 왜 이렇게 했냐? 눈은 똑같아요. 우리가 사람이 보는 눈은 똑같다고요. 저 땅이 좋네. 우리 저가 살고 싶다. 저기가 비옥한 땅이네. 땅이 크면 뭐해? 쓸모도 없구만. 산이고. 저기는 좋아. 그러니까 보세요. 제비를 뽑는 거예요. 제비를 뽑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치우치지 않습니다. 공평하신 하나님. 할렐루야. 형평과 공정성을 확보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요, 한 사람 한 사람을 동일하게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런 원칙을 가지고 나눠줬는데 거기에 원칙에, 하나님의 원칙에 해당되는 지파가 9지파 반이에요. 원래 몇 개인데 지파가 12개인데 그럼 2개 반은 어디 가버렸어? 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지금 두 개 반 지파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13장에서 14장 5절까지 쭉 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냐 이 사람들이? 르우벤, 갓, 므낫세 지파 반 이렇습니다. 왜 그랬을까? 지금 보십시오. 우리가 앞에 읽었던 12장은 정복 요약이라 그랬습니다. 6절까지가 요단 동편에 점령한 왕들, 그리고 7절부터 24절까지가 여호수아가 점령한 왕 31개, 그리고 오늘 1절에서 7절까지가 여호수아에게 뭐요? 땅 분배하라고 하나님께서 명령 내리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들에게 기업을 나눠주고 그들의 기업이 되게 하라. 그리고 이제 8절에서 33절까지가 쭉 지금 누구 이야기냐니까 바로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의 이야기예요. 그래 놓고 또 14장에 넘어오면 또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의 이야기를 또 해요. 5절까지가 계속해서 지금 요단 동편 땅 분배한 거 이야기하고 있다니까요. 그런데 희한해요. 그렇게 요단 동편 땅 분배한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지파 이야기하면서 반드시 추가되는 지파가 있어요. 땅도 없는 레위 지파예요. 그게 어디 나오냐? 여호수아 13장 14절에 나오고 33절에 나오고 14장 3절에 또 나와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 지금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가 왜 요단 동쪽에 있는 땅을 받게 되었는가? 다시 민수기로 가야 돼요. 32장에 가보게 되면 무슨 일이 있습니까? 그거 아니야 아직. 그거 아닌. 그 자기들이 지금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고 방해했던 게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이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전쟁을 통해서 그 땅을 다 뺏었잖아요. 뺏고 나니까 무슨 일이 생겼어요? 예, 그때까지는 아무 문제가 없었어. 땅을 딱 보니까 이 땅이 그 지방에서 가장 기름진 땅이었다는 거죠. 이 땅이, 자기들이 뺏은 땅이 어느 정도냐? 아모스 선지자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살찌고 기름진 귀부인들의 별명을 뭐라고 지었냐니까 아모스 4장 1절에 보니까 바산의 암소들 그랬어요. 얼마나 바산의 암소들이 통통하고 기름지고, 얼마나 기름기가 잘잘잘 흘렀는지, 기부인들을 딱 보면서 너희들은 가난한 자를 돌아보지 않고 보니까 딱 바산의 암소네 이렇게 했단 말입니다. 그만큼 기름지고 풍요로운 땅이었다고요. 그러니까 사람 눈에 다 좋아 안 좋아? 여러분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만 좋은 게 아니었습니다. 모두가 보니까 자기들은 목축업이 업이잖아요. 그러니까 야 이런 데가 있네. 야 이것보다 더 좋은 데 없다. 모두 욕심이 났는데 그 욕심 난 걸 입으로 내뱉은 지파가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라는 이야기예요. 욕심이 잉태한 적 뭐났고?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어디로 가라 그랬어요? 요단을 건너가라 그랬잖아요. 근데 자기들은 요단에 남겠다는 거죠. 약속의 땅이고 뭐가 필요 없어. 내 욕심에 보니까 이거 말 소 키우고 양 키우기 좋아.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곳에 머물려고 했던 지파가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32장에 보게 책망합니다. 너희 형제들은 지금 싸우러 가는데 너희는 여기 있겠다고. 야 이 매국노들아, 너희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해 왔던 10명의 정탐꾼하고 도대체 다른 게 뭐야 도대체? 그러면서 32장 14, 15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시작. 보라 너희는 너희 조상의 대를 이어 일어난 죄인의 무리로서 이스라엘을 향하신 여호와의 노를 더욱 심하게 하는도다. 너희가 만일 돌이켜 여호와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여호와께 또 이 백성을 광야에 버리시리니 그래야면 너희가 이 모든 백성을 멸망시키리라. 너희들 때문에 우리 다 죽는다는 이야기예요. 너희들 하나님 약속 안 믿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 정탐시켰는데 너가 안 들어간다고 울고불고 원망하고 해가지고 어떤 일이 일어나서 40년 광야로 내몰리고 다 죽었지. 너희들이 지금 똑같은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거야. 그렇게 했을 때 그들의 지도자들이 이야기합니다. 모세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시면 가나안 땅 정복할 때 우리가 가장 선봉에 가서 싸우고 우리 형제들이 다 땅을 차지할 때까지 마칠 때까지 있다가 돌아와서 여기 살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여기 지금 우리가 소떼 양떼 너무 많아서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모세가 준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이 뭐냐? 내 눈에 좋으면 다른 사람 눈에도 좋다 안 좋다. 여러분 역사는 이야기합니다. 아수르가 멸망시키고 요단 동편에 있던 이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를 잡아다가 고산과 여러 지역에다가 갖다가 포로로 갖다 놔버렸어요. 다 끌려갔다고요. 여러분 강대국들이 가장 먼저 공격하는 데가 어디겠어요? 가장 좋은 데로 공격하지. 우리가 교두보를 확보하고 어떤 전쟁에 있어서 그쪽 거점을 확보하는 거는요. 거기가 가야 전쟁에 승리하는 것을 확보해요. 그리고 뭔 가갖고 얻을 때를 가지. 아무짝에 쓸모없는 땅을 누가 전쟁하러 가냐고. 그래서 자기들이 보기 좋은 땅이 요단 동편이었는데 다른 데도 보니까 좋아. 그래서 계속 공격을 받는 거죠.
전쟁이 끊이지 않고 결국 두 지파 반은요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멸망당했다가 역사의 이야기예요. 다 끌려가 버리고.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믿는 믿음으로 살지 않고 물질이 욕심이 되고 기준이 되고 세상 판단이 삶의 기준이 되었을 때 어떻게 되었는가를 보여주는 이야기예요.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지금요 하나님 말씀이 없어요. 교회 안에 하나님 말씀이 없고 자기들 생각이 난무하고, 목회자들 가운데 하나님 말씀이 없고 자기들 생각이 난무하고, 그렇게 있으니까 교회가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거 아닙니까? 생각을 해봐요. 우리는 말씀에 목숨 겁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 삽니다 라고 한다면 무슨 문제가 생기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 보십시오. 이미 모세가 준 이 땅, 눈에 보이는 대로 욕심 이끄는 대로 가장 좋은 지역을 차지한 것이 결과적으로 볼 때 그들이 복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 지금 하는 거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돼요. 내가 좋은 거 남도 좋아한다 안 좋아한다? 남한테도 좋아요. 내가 싫어하는 거 남도 싫어한다. 그러니까 내가 싫어하는 거 남한테 시키지 마라. 근데 자기는 그거 하기 싫으면서 싫은 일 남한테만 시키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9개 반,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 지파를 제한 9개 반은 하나님의 방법을 통해서 그 땅이 척박하든 척박하지 않든 상관없이 그들의 숫자를 따라 제비를 뽑고 그 하나님 원칙을 따라 받았어요. 2개 반은요 자기들의 생각을 따라 욕심을 따라서 욕심이 이끄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과 공동체 생각하지 않고 선택했습니다. 그렇게 욕심내고 공동체를 외면한 결과가 뭡니까? 그들의 결론은요, 그들이 생각한 만큼 삶이 윤택하거나 잘 살아지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행복하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에게 에덴은 없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가자는 겁니다. 그 제비를 뽑고 사람의 수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 땅에 살았던 그 사람들이 결국은요 렘넌트가 되어서 남은 사람들이 되더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가,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이 나만 잘 되면 된다는 이기적인 생각, 나부터 살고 보자는 그런 생각을 버리고 오늘 절제하고 양보하고 낮아지려고 하는 거룩한 노력이 필요하다. 뭘 따라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나는 하나님 말씀이 아니면 내게 이것이 아무리 유익하다 할지라도 포기합니다. 나는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면 나는 이거 하지 않습니다 라는 그 당당함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레위 지파를 보십시오. 그러면서 아무것도 받지 않은 레위 지파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레위 지파는요 아예 기업이 없잖아요. 14절 한번 보세요. 이는 그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드리는 화제물이,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물이 그들의 기업이다. 제사 지내는 거 그게 레위 지파의 기업이고, 33절 하반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는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기업이 되심이라. 하나님이 레위 지파의 기업이래요.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아멘이십니까? 이 사람들의 기업은 하나님이었어요. 하나님. 근데 이게 어려워요, 쉬워요? 땅도 안 주는데, 기업이 없는데 누구만 봐? 하나님만 봐요. 오직 하나님만 오직 의지해요.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만족을 얻어요.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이야기해, 그래야 니들이 산다. 할렐루야. 레위 사람들은요 눈에 보이는 것에 만족하며 살 수 없었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야 됐어요.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살았다. 할렐루야. 그래도 안 죽었다. 여러분, 오늘 레위 지파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너희들의 기업이 되어주겠다. 오늘 이 아침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의 기업이 되어주겠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여호와. 할렐루야. 레위 지파는요 아름다운 땅을 보고 욕심내고 요단 동편에 정착한 2개 지파하고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이게 긴장이에요, 긴장. 성경에서 왜 이야기하겠냐고. 너 하나님이 네 기업으로 해서 살래? 아니면 눈에 좋은 네 욕심을 따라서 그렇게 좋은 땅 택하며 살래? 선택하라는 거예요. 이 아침에 여러분 뭐 선택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선택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라 그렇게 고백하십니까?
우리는요 다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택하신 족속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영원하신 기업은 누구?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싫다. 말씀은 그런데 그냥 좀 싫다. 이런 분들 계신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닙니다. 성경은요 뭐라고 이야기하냐? 눈에 보이는 비옥한 땅, 그 땅에 마음 뺏기지 말고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돈이 좋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부귀영화가 좋지 않은 사람 그거 싫어할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의 영원한 기업은 나란다. 마음을 뺏기지 마라. 예수 믿는 사람이 못 사는 거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잘 삽니다. 근데 마음은 도대체 어디 있냐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여호수아의 시대가 끝나면서 그 각 지파에게 땅을 나눠주는, 저는 여호수아가 너무 좋아요. 여호수아는 땅도 없어요. 딥나세라 산지에 가가지고 살다가 죽었어요. 뭘 바라보는 사람이었을까? 나와 내 가족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다 고백한 여호수아를 한번 보세요. 그러니 오로지 하나님만을 바라봤어요. 정말 제가 생각할 때 모세한테 잘 배운 거예요.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될 만한 그런 제가 볼 때 자질을 갖춘 사람이 아닐까. 영원한 나라를 사모했던 여호수아, 영원한 나라를 사모했던 모세, 영원한 나라를 사모했던 다윗, 영원한 나라를 사모했던 요시야, 그런 사람들이 오늘 우리에게 당당함으로 좀 다가왔으면 좋겠어요. 비겁하게 욕심을 따라 살다가 비옥한 땅 차지해보려고 그렇게 해놓고도 나중에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리는 그런 어리석은 인생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믿는 이 예수가 우리가 다 이 세상을 떠난 자리에, 우리 자녀들이 이 자리에 왔는데 아이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은 그때 우리 아버지 세대가 그렇게 살아주어서 우리가 여기 있어 라고 말할 수 있는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유명한 목사면 뭐하고 큰 교회면 뭐하고 사람이 많으면 뭐합니까? 우리를 기억해 줄 후대가 없는데 그게 오늘 우리의 책임이에요. 여호수아는 기업을 나누는 데 있어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나누어 줬습니다. 분명한 우선순위, 첫 번째는 숫자, 그 다음에 행평성에 맞게 제비 뽑아라.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그 지파에게 기업을 제입을 나눠주실 때 같이 해봐요. 기업의 특성에 맞게, 지파의 특성에 맞게. 하나님은요 각 지파의 특성에 맞게끔 나눠주셨어요. 희한해요. 나중에 보세요. 유다 지파가 왜 그 땅을 차지하게 되고 베냐민 지파가 왜 그 땅을 차지했는가를 역사를 보면 알아요. 여러분, 요단 동편을 택한 것이 나쁘다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자기들이 욕심을 따라 택했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욕심 때문에 다른 지파는 다 제비 뽑고 그들이 좋든 싫든 하나님이 가라는 땅으로 가서 그렇게 살았는데 자기들의 욕심에 따라서 좋은 것을, 눈에 보기 좋은 것으로 택했다. 마치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서 그 당시에 요단들을 바라보면서 그쪽으로 물 많고 물된 동산 같고 애굽 땅 같은 그걸 통해 갔듯이 오늘 이 사람들도 그렇게 살았다는 거죠. 여러분, 이들의 삶이 행복해졌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결국 하나님을 잊어버렸고 결국은요 멸망당하는 자리에 갔습니다. 그런데 기업이 아예 없었던, 하나님이 기업이었던 레위 지파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오늘 아침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 하나님이 너의 영원한 기업이 되어줬으면 좋겠다. 눈에 보이는 비옥한 땅을 기업으로 삼아서 살려고 하는 그 선택 포기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하나님은, 제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우리 각자의 환경과 상황에 맞추어서 기업을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이걸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주권. 그러므로 우리가 이 아침에 고백하면서 생각할 건 뭐냐? 같이 해보실래요? 욕심내지 말자. 욕심내지 마세요. 욕심내봤자 소용없어.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라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무리 하고 싶어도 다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이게 다 하나님의 것이야 라고 고백하면서, 나의 영원하신 기업은 누구밖에 없어? 하나님밖에 없어. 그렇게 신뢰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금 힘들다고, 코로나 때문에 힘들다고 이런 이 사건 또는 여러 가지 형편처지,
그 상황 속에 직접 싸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실 땅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